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두렵고 떨리고 소망 잃어버리고 갈등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과 사명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시기를, 부족한 소재 입술을 함께 하셔서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총무적인 업무를 하나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합회 출판 부장은 인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부장일 때는 우리가 부장 목사님으로 부르고, 부장이 아닐 때에는 장로님으로 불러도 상관은 없는데요. 보통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신 교회에서 이렇게 사경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인데, 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제 머릿속에 가장 있는 건 뭐였냐면 사경이었습니다. 계속 사경이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누군가가 전화했는데, 아니 총무가 이 바쁜 시절에 사경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때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 일주일 내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인사 생각을 안 하고 사경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장학금도 받았었고요. 이 교회에서 또 와이프도, 집사람도 만났고, 결혼식도 여기서 했고, 지금도 제 친한 친구들은 우리 빛골 출신들입니다. 법무 출신들이라고 그러죠. 저희는 예전에 참 우리 존경했던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돌아가시고 여전히 건강하신 분들 볼 때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경에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고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재림교회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정확하면 누가 나를 흔들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두렵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쳐버렸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방황하냐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렸을 때, 특별히 바람이 세차게 불 때, 이런 마지막 징조들이 드러날 때 반드시 둘로 나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뭘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전염병, 역대 정권마다 등장했던 이 전염병이 다음 정권이라고 등장 안 할 것인가, 점점 정말 이 강도가 세지는 이 이상기온에 의한 어떤 징조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내 마음이 느끼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이번 이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이 공부가 그냥 공부로 끝나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은 우리가 제1장 하늘에서의 전쟁, 대쟁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대쟁투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대논쟁입니다. 대논쟁이에요. 그래서 그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과 주권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말은
변호사나 검사가 더 잘하겠죠. 사단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증거들로,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 기록이 예언의 신들입니다. 그걸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감동이 우리를 하나님 곁에 있지 않고는 베길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단이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두어서 모든 우주 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 같으면 당장에 없애가지고 더 이상 소란을 없애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장의 어떤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려두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장 어떻게 대제행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또 3장 4장 대제행투에서 활동할 남은 자손의 특성과 사명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오늘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단이 패배할 것을 예언한 성경 첫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시고 훈계하실 때 주신 말씀인데, 이 너는 뱀이죠. 뱀과 그 다음에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완전히 패퇴를 시킬 것이고, 그러나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논중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속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만이 우리 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은 인간들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인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역할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만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광대한 거예요. 모든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이며,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어떤 판가름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은 일들을 보잖아요. 근데 보면서 우리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으로 누르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마다 어떤 논쟁들이 굉장히 심하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뿐만 아니라 자관 누구 하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증명이 되더라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로 정말 그럴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포장, 위선인지 시간이 가면 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의 논쟁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증명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주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계획과 대상과 목적은 타락한 인류와 인간의 구원과 죄의 용서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 옹호 그리고 죄의 영원한 도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에서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이 불평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하늘에서의 이 대쟁투, 논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증명되고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결국 십자가에서 사단이 패퇴할 것이고 그리고 미가엘이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판가름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드러나게 됨으로써 사단이 이 십자가 이후에 이제 이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에 대하여 밝히 보여줘서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짓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증명된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서로 사귀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사단이 죽어버리고 바로 천국이 열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종결시키지 않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그때 바로 죽이면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 존재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주에서의 전쟁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는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류가 섞인 포도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칼로, 창으로가 아니라 오류가 섞인 포도주로. 먹을만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확실한 진리를 증언할 남은 자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전쟁은 사단의 주장이 틀렸음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됨으로써 결국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났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사단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망 효과, 오버뷰 이펙트, 우주에서 볼 때 그 마음, 여러분 큰 걸 볼 때, 작은 거 볼 때 마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와서 보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짐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쟁투의 이 관점으로 세상 역사, 또 우리의 삶, 또 현재 일까지 바라보게 되므로 조망 효과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과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남은 자손의 특성과 남은 자손의 이 사명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성경절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은 매 시대마다 있었어요. 남은 자손은 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남은 자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중학생들을 데리고 몽골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도 제 눈에 어른거리는 것은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본 밤하늘의 은하수입니다. 여러분 왜 유명한 천문대가 높은 산이나 사막 그런 광야에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천문대는 깊은 산골로 들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불빛이 있으면 별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에 가면은요, 울란바토르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정말 이 별 보기가 좋은, 별이 많은, 더군다나 몽골은 고원이에요, 고원. 그러니까 별이 훨씬 가깝겠죠. 진짜 별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우리가 별을 볼 수 있잖아요. 햇빛이 사라지면. 밤이 깊을수록, 더 어두울수록 별이 더 반짝반짝한 것입니다. 영적 위기마다 빛났던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인류에 보면 하나님은 영적 위기 때마다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성경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출애굽도 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또 이 시간이 가면서 타락하고 정치를 잡고 권력을 잡고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또 누굴 부르셨어요?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개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회들이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일을 마지막 재림운동을 통해서 태동하게 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부르는 그 특별한 공동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손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최후 호소를 선포하도록 지명된 그분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다. 이 남은 자손들은 19세기 초에 재림운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확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교회에 비해서 정말 초라한 그런 어떤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이 마지막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호소인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새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선포했으며 또한 겸허히 그들의 운동이 여기에 남은 자손으로 지칭된 바로 그 운동이라고 믿었다. 저희 이 믿음의 선조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서 교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 다중적 기별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는 그들 외에 전혀 없으며 그들 외에 12장 17절에 언급된 세부적인 특징을 충족시키는 공동체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그들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이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 않다. 스스로가 우리가 남은 자손이고 그 하나님의 이 남은 백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남은 백성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MV, AY 하면 손을 딱 들고 펴고 다 외우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이 남은 자손이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가 아닌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임을 확인해 주었다. 구원을 위한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또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선포로 칭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되느냐?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 쓰는 사람 보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애 쓴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이 남은 자소의 특징은 세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여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이 참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말을 하고 대한민국 이런 법에 따라서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다문화교회를 겸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을 땄어도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한국 음식을 먹을지 모르지만 필리핀 음식 나오면 더 좋아하고, 본질적으로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칙이 아는 사람들은 그게 더 즐거운 일일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칙에 따른 사는 일이 훨씬 더 즐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저희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 최용수 선생님, 그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뭐 지각한다, 이건 늦게 온다 그러면 불편해요. 일찍 오고, 또 수업 시간에 딴짓 하고 있다,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느냐, 이제까지 삶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그것이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면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인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면 그냥 저절로. 하늘 시민에게는 하늘나라의 법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어떤 목적론적이 아니라 결과론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그것을 어기면 불편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대쟁투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율법입니다. 율법. 사단은 그 율법을 전복시키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날짜를 바꿔가면서 다른 법으로, 나중에 안 되니까 그 법의 문자에 집착하도록.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테룬테스, 원래 상태로 간직하고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하든지를 보여줄 것이다.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박명파에 넘어갔어요. 저희 고모님이 넘어갔어요. 그때는 막 답답해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박명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렸었어요. 재림교회가 타락했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번색이 드러났어요. 번색이. 여러분 10개 석국 혹시 다큐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무엇이든 그 추적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10개 석국 돌나라 10계명을 지키는 돌나라 그 뜻이거든요. 그 박명호파 이야기입니다. 이 추악한 성적인 문제, 돈 문제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증명이. 가짜는 결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 두 번째,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언의 신. 예수에 관계된 증거.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전해지는 증거.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신이다. 예언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예언의 영. 우리가 예언의 신 그러면 이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언의 신이라는 말은 예언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다른 표현으로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선지자의 증거. 그게 나와 있어요. 구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과 선지자의 증거.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선지자의 증거를 가진 왜 예언의 신을 주셨을까? 성경이 있는데 이 예언의 신을 우리를 구원을 위한 어떤 방법을 주시기 위해 주신 책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언의 신은 남은 자손들에게 주신 특별한 기별이에요. 이 예언의 신의 이 기능과 역할은 성경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도와주고 또 현세에 맞는 기별들을 주면서 결국은 남은 자손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울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확실한 무기가 예언의 신인데 또 우리를 약간 걸리적거리게 하는 것이 또 예언의 신입니다. 기별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걸 적용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죠. 분명히 오늘 이 기별들을 보면 마지막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최대의 무기입니다. 기별이고 또 행동 방침이고. 엘렌 지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실 특별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 선지자의 증거, 예언의 신인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있다면 엘렌 지 화이트의 이 글의 초점은 우주적인 대쟁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를 쓸 때 사단이 그거를 방해를 했어요.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책이 쫙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이 우리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화이트 전사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신, 각시대 대쟁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대쟁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저술은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반역, 곧 우주에서 죄가 처음으로 들어온 때부터 시작해서 우주에서 죄가 마칠 때까지, 근절될까지의 역사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신 특별한 보너스 책입니다.
남은 자손의 이 특징, 여러분 이 예수의 믿음, 세 번째가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소유하고 행사하신 믿음. 예수의 믿음을 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행사하신 믿음입니다. 남은 자손은 어느 쪽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사명적인 이 광경으로 본다면 예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께서 소유하시고 행사하시고 그렇게 살아온 그 믿음이 이 남은 자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지막 사업을 대변해야 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양떼가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듯이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애쓰고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 보이게 될 것이다. 예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고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의 위를 멸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은 백성들도 예수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요? 다른 이들의 영생을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 사명 성취를 위해서. 제가 작년에 궁동중앙교회 누가 왔다고 그래서 저 연예인들 안 좋아하는데 그분은 보러 갔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배진성 목사님, 정혜옥 사모님이십니다. 저는 그분들 얼굴도 몰라요. 학교 다닐 때 같이 안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되었냐? 페이스북에 자꾸 그 선교 소식을 올리는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구수해요. 그 다음에 진솔한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를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보려고, 연예인은 아니지만 궁동중앙을 가서 딱 한 번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까무잡잡하시고 누가 보면 인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를 모를. 그러나 여전히 얼굴은 반짝반짝하시고 그 다음에 빛나시고 항상 웃으시고. 근데 제가 이번에 지금 그분이 쓰신 책을 이 나마스테 인디아, 제가 이런 걸 잘 안 읽는데 이번에 한번 마음 먹고 좀 읽었어요. 최근에 읽었다 보니까 감동도 오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남은 자손의 이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의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 이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면 우리가 좀 이 설교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예화를 써야겠는데 가장 현실적인 예화, 이분의 살아온 이야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여기 보이신가요? 우리 사모님하고 두 아이들, 인도 천명 선교사 훈련원 원장이십니다. 제가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매년 여름 남편은 선교지 방문을 간다. 선교지를 방문하려면 하루 10시간을 차를 타며 2주 동안 해야 한다. 아이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한다. 나는 평소 불평을 늘어놓지 않지만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좀 주장이 강하다. 여행 경로를 짜는 것을 듣고 이번에는 절대 따라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2주 안에 5,000km를 달려서 재림교회 대학들과 학교들을 방문하고 천명 선교사 운동을 홍보하고 또 파송된 선교사들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런데 남편은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나에게 같이 가자고 애원하였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때는 내가 우울증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로 왜 다시 오게 하셨는지 대답을 주시라고 따지던 때였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다.
출발 바로 전날 밤이었다. 선교지 방문을 같이 하자는 남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여행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거절하는 나는 밤늦게까지 말다툼을 했다. 결국 화가 난 남편이 말한다. 여보, 이제는 당신이 간다고 해도 안 데려갈 거예요. 난 대꾸하지 않았다. 그렇게 남편은 잠이 들고 나 혼자 앉았다. 아이들도 고나게 잠든 늦은 밤, 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힘들어하는 날 보고 그래 여보 힘든 여행이니까 집에 있어요. 나만 갔다 오리다 라고 말해주는 남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힘든 곳을 애들을 데리고 가자고 하더니 너무 배려 없는 남편이야. 난 혼자 중얼거리며 쌓아놨던 짐을 하나 둘씩 풀고 있었다. 그때였다. 뭔가 내 뒤통수를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별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상하게 싸우게 된 걸까? 도대체 그 여행에 뭐가 있기에 부부싸움을 할 정도로 기분이 상하게 된 걸까? 내가 가지 않는다면 누가 기뻐할까? 인도에서 힘들지만 선교사의 사명을 회복하고 싶다고 울부짖는 해오기를 절대 이 여행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리는 것은 누구일까? 바로 사단이었다. 우르르 몰려와 우리 집 거실에 모여 앉아 남편과 나를 다투게 만들고 기분이 더 나빠지게 했다. 그래, 이 여행에 뭔가가 있는 거야. 사단이 두려워할 뭔가 큰 것이 있을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들자 이미 내 손은 옷장에 넣어뒀던 옷들을 다시 가방 안에 넣고 있었다. 새벽 4시 준비된 짐들을 옮기고 아이들을 차에 실으며 우린 언제 싸움냐는 듯 서로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5,000km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플레이즈 36대학에서 1000명 선교사 운동을 홍보하였다. 인구에 비해 기독교인이 적은 곳, 그리고 반개정법이 시행되어 더 척박해진 곳, 그 넓은 지역에 사역하는 10명도 안 되는 선교사들을 만났다. 2008년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박해의 땅을 방문해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는 그때의 긴박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푸네에 위치한 스파이스 36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1000명 선교사 운동을 소개할 때는 만일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맛보지 못했을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 특별히 남편이 설교를 하면 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플루트로 사명이라는 노래를 연주하며 눈물을 흘렸다. 음악과 사명의 가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내게 계속 물어봤었지. 인도로 보낸 이유가 뭐냐고. 선교사로 이곳에 있는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해오가 이게 내 답이란다. 이 많은 청년과 학생을 보렴.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을 보렴. 이것이 나의 답이란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오게 한 이유 말이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지. 젊은이들을 깨우고 그들을 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나와 함께 해야 할 일이야. 그분의 일에 내 시선을 맞추자 그제야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2주간의 여행은 쉽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입에 구열이 나서 밥을 먹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병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텅 비어있던 내 마음밭에는 사명이란 씨가 아주 꼭꼭 심겨져 있었다. 여러분, 남은 자손들이 가져야 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영생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명 성취를 위하여 오로지 힘쓰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남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사과까지 빠른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남은 백성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이 사명은 삼중 사명, 삼중 기별, 따로따로 있지만 겹쳐 있는 하나 같은 세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이 세 천사의 기별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어떤 것들이 아닌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1863년 배틀크랙에서 첫 번째 대총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125곳, 성도는 3,500명, 전체 안수 목사는 22명. 혼합회보다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천만 명이 넘는 교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파한 교단,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이 이 사업을 이렇게 이룬 것입니다. 사명을 빼면 문제거리 많은 교회입니다. 사명을 빼면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자손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남은 자손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품성을 옹호하며 세상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계시록 이사야 58장에 보면 어떤 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복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그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배우게 될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은 반드시 성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재림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삼중기별, 세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천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가 날개가 없지만 천사들이에요.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속이고 미혹하고 반역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예수님의 방법, 대신 찔리고 대신 상하고 대신 징계를 받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말씀이죠. 우리를 낫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의 예수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이건 내일 제가 좀 다루겠고요. 자, 마지막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브렌다라는 이 여인은, 이 젊은 여인은 친구들과 함께 암벽 등반을 했습니다. 한참 오르다가 안전줄이 눈을 때려가지고 콘택트 렌즈가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암벽 등반은 이 바위 사이에 손을 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혹시 잘못해서 엉뚱한 데 손 짚으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겨우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려가는 것도 문제, 내려가는 것도 렌즈가 없으면. 그래서 이 브렌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제발 제 렌즈를 찾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군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누구 렌즈 잊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렌즈, 그 조그마한 렌즈를 찾았을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즉, 그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햇빛에 반짝반짝하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렌즈였어요, 렌즈. 그런데 그 밑에 개미 한 마리가 렌즈를 등에 지고
렌즈를 등에 쥐고 먹을 것인지 자꾸 뭔지 모르니까 들고 이동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잃어버린 렌즈일까라 생각해서 그걸 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브렌다가 그 렌즈를 찾은 것입니다. 집에 데려와서 아버지에게 그 말을 했더니 이 아버지가 만화가예요, 만화가.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개미의 입장에서 이 만화를 그린 것입니다. 개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 제가 왜 이 렌즈를 옮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수도 없는 것이 굉장히 무겁군요. 하지만 주께서 옮기시라면 기꺼이 옮기겠습니다. 개미의 입장에서. 먹지도 못하는데 무겁기도 한데. 그런데 그 개미의 희생 덕분에 브렌다가 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개미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오늘 개미처럼 우리가 즐겁게 갈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힘과 용기와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빛골 성도님들 남은 백성으로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과 고난을 대정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사명감을 잃지 마시고 우리가 전진하면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전할 기별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래서 정말 그 기별들을 깨닫게 됨으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